계시록 14장 6절 이후로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세상의 끝을 이제 의미합니다. 세상의 끝이 이제 다다르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추수가 임하게 되어진다. 추수는 또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라,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성경은 늘 항상 추수는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결산을 말합니다. 세상 끝에 이제 추수가 있다. 이 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을이 되어지면은 농부들이 추수를 합니다. 그죠? 그럼 추수를 하면은 그 추수한 곡식을 어디에 드립니까? 창고에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끝이 되어지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알곡들을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제 드리게 되어진다. 반대로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드리는 게 아니죠. 쭉정이는 한데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태워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쭉정이 같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다 모아다가 불 속에 던지는 것처럼 지옥불에 이제 던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로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뒤에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14절 말씀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예수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데 15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을 거두니라. 여기서 땅의 곡식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다 익었다 했습니다. 그 곡식이 다 익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이 다 어떻게 되느냐? 알곡입니다. 알곡으로 다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 천사가 예수님에게 낫을 휘둘러서 이제 그들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천국으로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향하여 땅에 휘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천국에 이제 들이댄다. 자, 간단한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천국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자, 우리가 장차 천국 가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없을까요? 천국에 없는 자, 불신자는 천국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자칭 성도라 하지만은, 교인이라 하지만은 가짜 성도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가짜 성도는 천국에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는 누가 없을까요? 지옥에는 성도가 없습니다. 진짜 성도는 지옥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별하셔서 알곡은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지옥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연이어서 17절에서 또 20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추수가 나옵니다. 앞선 추수는 누구의 추수냐? 알곡 추수, 성도들의 추수를 이야기했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 추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포도는 좋은 의미에서 나오는 포도가 아닙니다.
심판받는 자의 상징을 의미하는 포도입니다. 포도에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포도가 있어요. 참 포도가 있고 들 포도가 있습니다. 참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나오는 포도를 말하는 것이고, 들 포도는 예수가 아니라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 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7절부터 나오는 이 포도는 예수가 없는 가짜 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짜 포도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포도가 익었다 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르익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이제 무르익어서 더 이상은 놔둘 필요가 없다. 더 이상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그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에 종말이 왜 자꾸 더디게 되어지느냐. 종말 하지만은 자꾸 그 종말이 미루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루다 더 이상 미룰 가치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릴 가치가 없다라는 것. 그럴 때는 이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낫을 휘둘러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었다, 지옥으로 던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포도주 틀이라 했습니다. 포도주 틀. 우리는 잘 이게 크게 와닿지를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번 캐치를 해냅니다. 여러분, 포도를 이제 따다가 포도주의 틀에 넣으면은 착즙기죠. 착즙기. 다 강한 압력을 이제 주어가지고 포도에서 물을 이제 빼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아침부터 조금 끔찍한 상상이지만 사람을 그 틀에 집어넣어서 쥐어 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에 모든 것이 터져서 피가 되어 그 피로 이제 터져 나올 때 그 고통. 그러니까 지금 지옥의 상징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 같은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의 몸을 짜내어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끔찍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에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심판 속에 들어가느냐.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 그 틀이 밟혔다 했습니다. 성 밖에서. 여기에서 성 밖은 어디를 말하냐? 교회 밖을 말합니다. 교회 밖.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 밖을 나왔다는 말은 성전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천명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 교회론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의 이 원칙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의 어머니의 젖과 같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머니의 젖이 있어야. 교회 밖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다 변명이에요. 스스로가 이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성경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로 세운 이 땅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범죄를 짓지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부활을 이룰 때까지는 사람은 날마다 이 땅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하나는 육의 사람이라. 그럼 여러분 영의 사람이 이길까요? 육의 사람이 이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가 육의 사람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은 압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돼. 감동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걸 원하지만은 실제적인 판단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대부분 하느냐? 육의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영이 육에서 떠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지니고 있는 한 이 육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안 먹을래. 안 먹을래 하면서도 정말 안 먹던가요? 또 땡기잖아요. 또 먹고 싶잖아요. 그죠? 왜?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육을 통제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 성령이 나를 지배해 줄 때에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육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다만 이 육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늘 항상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그 육신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이제 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스그풀게 할 때가 많습니다. 패배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또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했구나. 그 말을 안 하려고 해 또 내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식의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자, 그런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신비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데, 사람이 저지르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다른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자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라 하죠. 일명.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방해해버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하고 묶어버리게 되죠. 연결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막아서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칭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좋음과 동시에 또 하나의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생과 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통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지 성령이 좋아하실 일인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는 짓은 아닌지 자신을 조금만 감찰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왜 위대하냐? 성령이, 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그렇지만은 인간이 실수한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실패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승리하고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실패는 없습니다. 야, 저거 되겠나? 야, 저 교회 되겠나?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돼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계시록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성령이 그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만 붙잡고 있고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예수가 그 교회를 살리고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위대하다. 성박, 교회 밖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자, 구원이 없다 하면서 뒤에 우리가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그 심판받는 지옥 사람들의 그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흘러넘쳤다 했습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1 스타디온이 길이로 말하면 200m입니다. 200m. 그러면은 200m 곱하기 1600이 되어지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320km가 됩니다. 320km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팔레스타인이 남과 북의 그 길이가 3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좀 우리나라처럼 약간 좀 길쭉해요. 길쭉해.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의 영남권의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걸 조금 세로로 세워놓은 나라처럼 조금 길쭉해요. 그 길이가 북에서 저 밑에 남유다 끝까지 보면은 약 한 320km. 그러면은 서울에서 약 한 부산까지가 약 한 500km 정도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한 대구 정도까지 그 정도 길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예수 안 믿어버리면 여기서 예배가 없구나.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이 말씀은 전 세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 속에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둬들여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심판이 나왔어요. 하나의 심판은 예수님이 나서셔서 믿는 자들을 천국에 들이셨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은 천사를 시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거둬들이십니다. 그래, 말세 때가 되면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 구원에 대한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 구원을 준비한 자들은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구원받는 날이고 상받는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다 입는 날, 그날은 설레이는 날이고, 그지요? 감격스러운 날이죠. 그날이 우리 믿는 자들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막연히나마 이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은 알고는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사람 죽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저승사자가 오잖아요. 시커멓게 와가지고 가자 이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이제 보냈잖아요. 천사를 통해 심판하셨잖아요. 가자 이럴 때에 사람들이 갑디까 안 갈랍디까? 싫어 이러잖아요. 안 갈라잖아요. 왜?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와? 예수가 찾아와. 예수가 찾아오셔서 가자 이러면은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싫어 이게 아니고 감사죠. 감사죠. 지금은 불완전하게 알고 있어서 크게 감격이 없지만, 그날이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선명해질 때에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혹시나 우리 주변에 이 마귀가 거둬갈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는가 이렇게 보시고, 그 한 사람이라도 천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